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새삼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노민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합동 측 교회 목사인데 통합 측에 와서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같은 가치와 또 마음을 품고 여러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또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고난 주간이어서 고난과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가 갖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말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어울리지는,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능과 또 무기력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로마 세계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들의 대부분은 권력자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자들입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못 박힌 이들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기력한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말을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바꿔내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힘, 이것을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좋아. 또는 저번 CEO는 너무 무능력했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는 이 능력의 근원을 어디에서 주로 찾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부, 권력 또는 업적이나 영향력, 지위, 외모, 학식, 언변 이런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그를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신을 대리한 황제를 능력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능력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백성들에게 부와 자부심 그리고 영예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콜로세움의 즐거움과 시장의 풍요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실상은 피식민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와 안정과 풍요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이란 어떤 힘을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쓴 수단은 곧 군사적인 힘과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분히 지배하는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 단어,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그 얘기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또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황제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진 힘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이 세상의 신을 제압하고 사단과 그의 졸개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진이기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지배하는 강한 세력이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할 정도로 살아있는 인격체와 같은 어떤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은 죄를 가리켜 인류를 사막이라는 거미줄에 빠뜨려 올가매는 데 성공한 거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힘을 합쳐서 인류를 통치함으로 절망적인 노예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억눌러서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이시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능력을 어디에서 체험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는 이 능력을 발견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백성을 억압하던 율법으로부터 그 백성을 해방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책감과 후회, 또 절망과 허무로 몸부림치던 이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뿐더러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해온 온갖 통념과 못된 관습들, 또 악한 문화와 거짓된 이데올로기, 또 왜곡된 가치관과 구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체험이기도 했죠.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서 스스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오만과 편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학식과 가문,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권리가 도리어 주님을 못 믿게 만드는 배설물에 불과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의로움과 지적 허영을 과시하던 자신이 무참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이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인류를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방식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능력인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십자가는 앞으로 전개될 그의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이 되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이 십자가가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자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약함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황제처럼 힘을 과시하고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 비움의 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과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운 죽음을 자초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만나게 된 그 주님은 그런 분이셨죠.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후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비움과 약함의 삶을 살아갑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약함이 그의 사역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특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외모로 볼 때 카리스마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위엄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글에는 힘이 있었지만 세련된 수사를 구사할 줄 모르는 버벅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고난으로 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무거운 착고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의 몸이 성할 리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눈도 매우 좋지 않아서 대피를 시켜야 할 정도로 그의 시력은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그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퉁을 놓을 정도로 그는 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내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함 중에 일하셨던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꺼내어 내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서신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들, 또 육체적 빈곤과 고통들, 육체적인 노동에 따른 피로감들, 또 아팠던 형벌과 고문들,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내보였습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감추지 않고 솔직히 다 내보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소위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던 어떤 것에 대해 자세히 언급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질병이나 신체의 기형으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바울의 반대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만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속에 나타난다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의 경험함, 그것을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자신이 아무런 후원 없이 손으로 직접 노동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정신노동은 고귀하고 육체노동은 천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철학과 지식의 강연으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과 견주어서 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가르칠 게 없으니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오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육체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밝힙니다. 이로 인한 위신의 추락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비천함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됨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힘겨움을 경험해 보면서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더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그는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능력과 수치를 받으면서 비로소 십자가 주님을 이해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비밀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져보지 않고 십자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고난과 약함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능하겠지.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이해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에까지 가려면 주님처럼 살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바울처럼 살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십자가를 져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과오로 인한 후회와 자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절망과 함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죄로부터 노예라는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용서와 따뜻한 격려를 경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십자가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우리를 새롭게 빚어냅니다. 편한 자리에 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헛된 세상 이면에 참된 것을 보게 해주고 또 가야 할 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로 또한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도리어 수용하고 자랑하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종속과 억압으로부터 한 인간을 구제하는, 구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 개인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 사회를 또한 바꿔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사회적인 지위와 통제력과 힘을 측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가 가진 부와 힘이 능력의 표준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이 능력으로 규정하는 그 기준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혜 없는 자를 택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무능한 자를 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약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관점에서 본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과 정치력 또 학식과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돈과 학식이 있는 자도 또는 그것이 없는 자도 세상에 권력과 정치력이 있는 자도 또 그것이 없는 자도 지혜와 문벌을 가진 자도 또 그렇지 못한 자도 다 철저히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또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방식으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그래야만 의미 있는 변화를 참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이 부조리한 사회 또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기 비움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만 나와 우리의 주위를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만이 이 개인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참되게 믿고 그 발자취를 쫓아 기쁘게 십자가를 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 십자가인 것이 저희들에게는 당혹스럽습니다. 그 하고 많은 권력과 힘을 온전히 비운 채 자기 희생과 낮아짐과 자기를 버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진정으로 세상을 바꿔내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오로지 십자가뿐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힘과 능력을 믿었기에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셨고,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살기를 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진정 이 십자가의 방식만이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사회가 진정 변화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 길을 가기를 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